여러분은 지금 자유하십니까? 얼만큼 자유하십니까? 정말 자유하십니까? 과연 이 자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것, 그것이 자유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자유라고 느껴질까요? 제가 올해 초에 좀 바빴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둘째가 생겼어요. 지금 이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벌써 20주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고, 그런데 그 아들이 생기면서 첫째 때는 저희 아내가 입덧을 전혀 안 했어요, 거의. 그래서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또 둘째를 가졌는데요. 둘째 때는 입덧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냥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어도 어지러울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극강의 입덧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출근을 또 하는 중에 있었거든요. 밤에 저희 아이를 제가 이제 케어하게 되었었죠. 밤에 늦게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쁠까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이가 또 3월부터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염에 걸려버린 거예요. 밤에 20번도 넘게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살아있는 것인지 잠에서 깨어있는 것인지 오늘 하루가 지난 것인지를 잘 분별이 안 되는 하루하루를 좀 보냈던 나날이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이니까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그러면 하임이와 그리고 아내를 좀 처가에서 재우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조금 충분히 자야지 그렇게 또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시면서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습니다라고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나름의 희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마음 가졌던 것 저희 아내와 딸에게 미안하단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처가에 두 사람을 이렇게 데려다 놓고 집 문을 열고 탁 들어왔어요.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맛있는 제가 좋아하는 수제 햄버거를 바로 배민으로 시켰고요. 그리고 물론 그 이후에 퍼져 자진 않았죠. 그냥 침대를 보고 저 침대 오늘 밤에는 내 거다, 혼자 편하게 잘 수 있겠다 라는 편안한 마음과,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 일들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어떤 안도감으로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귀에 갑자기 아빠! 아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집중하고 있던 나머지 무슨 일이 있어서 하임이가 다시 집에 왔나고 놀래서 나가서 하임이 방을 갔던 거예요. 갔는데 어땠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다행이죠.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새벽이 되었는데 또 뭔가 모르게 환청처럼 아빠 아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갔는데 당연히 없을 텐데, 분명히 나 혼자 있는 거 맞는데? 라는 어떤 생각으로 갔는데 당연히 없죠. 그러던 중에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한동안은 햄버거도 맛있게 먹었고요,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름의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부대끼면서 잠을 설치더라도 옆에 있는 딸이 보고 싶고 또 아내가 그립고 뭔가 혼자 이 집에 있는 게 너무 낯설기만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라는 것이 때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자유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유를 정말 원하죠. 하지만 막상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진정한 자유, 참된 자유로 누리는가라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이 자유라는 것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또 완전히 그 반대말인 것 같은 구속, 그렇죠? 속박은 좀 반대말인 것 같은데도 때로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조금 매여 있고 누군가와 함께 있고 그런 것이 나에게 더 깊은 해방감을 누리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자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렇게 딱 규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자유하십니까? 다시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자유한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유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자유하다는 착각, 이 나에게도 있지 않은가라는 것인데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온전히 그렇게 자유했던 적이 없어요. 마치 다 초월한 것처럼 내가 마음대로 자고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하지만 그런 중에도 분명히 무엇인가 그 끝이 있기 마련이죠. 심지어 고난과 죽음을 초연하게 다 해탈해서 사는 것 같은 사람에게도 무엇인가 진정한 자유, 해방을 맛본 신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느껴지기보다는 사실 그냥 자기의 삶을 조금 때로는 포기하고 그냥 그 순간만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신뢰할 때에는 보통 무엇을 통해서 그 근거를 듭니까? 그것을 말한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을 더 신뢰할 수가 있죠. 오늘은 이러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자유함에 대해서 이 시대 혹은 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라는 그 솔로몬 왕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인데요.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네,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그렇죠. 내 눈이 원하는 걸 내가 금하지 않았대요. 원하는 걸 다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대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솔로몬 왕은 당시에 왕이었고 또 지혜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누려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그 가운데 자신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 한 번쯤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충분한 돈이 있고 충분한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인 그 상황에서 우리도 이런 건 누려보고 싶죠. 당연합니다. 누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이 이후에 솔로몬 왕은 이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네,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사실 조금은 부정하고 싶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한 번쯤 누려보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있으실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한 자유, 참된 해방감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나중에 고백하는데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인간은 구속이 싫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즉 온전히 완전히 자유해지려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오늘날과 같은 사망과 심판과 유한한 인생, 그것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원한 족쇄에 오히려 얽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가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당시에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로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뜨거운 감자 같은 그런 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유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번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여기서 보시면 남의 종이 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때부터 400년 아니 430년 동안 그쵸 누구의 포로로 살았나요? 그들의 삶은 애굽에도 바벨론에도 여러 포로 생활, 종살이의 종살이를 거듭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페르시아가 망할 때까지 그 통치 아래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로마 아래에서도 핍박을 받았던 게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분명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비록 육체는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포기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자유하다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있고 자유를 추구하면서 살아라는 이 세상의 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그래도 남들 이 정도는 다 하잖아요. 다 교회 다녀도 이 정도는 뭐 괜찮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도 저 예수님 믿는데요 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예수가 누구야, 기독교 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히 선하거나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꼭 나의 시간을 들여서 예수라는 분을 믿어야 되는가 라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이 역사상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다라고, 그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사람이고요. 여기서 나온 이 유대인들조차도 자기의 상황들을 오해하면서 착각하면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혼재 있는 상황, 심지어 자유를 속박과 정확하게 분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많은 말들 속에서 나답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즉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기 때문이죠.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이것은 인류의 대명제이기도 합니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리타스라는 라틴어를 쓰는데요, 우리 가까이 있는 서울대에도 보면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해서 진리는 나의 빛입니다 라는 모토를 삼고 있기도 하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예 이 구절을 그대로 모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요, 모토를 베리타스라고 해서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 대학들, 의대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베리타스 폭스 리베라 비트라고 해서 이 라틴어로 완전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문장을 모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무엇인가 딱딱한 것 같고 하나밖에 없는 것 같고 그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무엇인가 또 속박되어지고 진리를 따르는 것, 진리를 믿는 것이 내 삶을 옥죄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좀 진리에 대한 오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사조 가운데에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자유는 우리가 없을 수 있지만 절대적인 진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진리를 바르게 할 때, 우리가 바르게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오늘 계속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 자유하게 살고 계십니까? 혹은 내 삶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 3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빨간 부분을 보시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에 나온 33절의 말씀, 즉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결국 너희가 정신적으로 어떤 형태에서도 죄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혹은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너희의 삶은 어떤가 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 오늘, 일주일의 삶만 돌아봐도, 그쵸,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요, 또 누구에게 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악행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우리의 이기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것만 먹지 않으면 모든 것을 너가 누릴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서, 따르지 않게 되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조금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출 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너무나도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나라, 우리의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나의 나라가 정해져 있고, 나의 부모가 정해져 있고, 내가 사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 나의 외모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그래서 앞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였는데요, 여기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먼저는 그들은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때로는 죄의 종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갈 때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나태함, 그런 것, 게으름 부리고 싶지 않은데에도, 그렇죠, 쉽게 습관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품고 나아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늘 좁은 것만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우리 안에는 사실은 선한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하는 것,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좀 다가오십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려고 해도, 그렇죠, 그곳에 맞는 때로는 비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다 비행기를 타야 되죠. 물론 배를 탈 수도 있지만 그냥 육로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항공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또한 분명한 티켓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아들이 주는 자유, 즉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보면요,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죄가 우리 모든 인류를 범죄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그 열매를 따먹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 유혹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그러면 자유할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를 얽맬 수가 없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자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는 마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줍니까?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사는 삶, 어떻게 보면 좋은 시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의 하루하루의 삶 앞에 우리는 어떠한 확신도, 어떠한 평안함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들이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그 놀라운 자유함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역설적 진리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진리는 좀 역설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역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았을 때 조금은 이상한데, 앞과 뒤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기 보이시는 메인 자유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자유로운데 무엇에 매여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여러 가지 샵들을 그냥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예전에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는 장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훈련이 잘 된 그런 아이들은 그 앞에서 주인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웬만하면 한쪽에 묶어놓고 그렇게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눈을 떼질 못해요. 너무 얌전하게 있을 것 같지만 혹여나 누가 해치지 않을까, 혹여나 또 어디로 뛰어가지 않을까 또 두려워서 또 그런 것들을 보고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완전한 안전함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을 다 판단할 수 없고 다 쥐고 흔들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날 때 어떤 마음 드십니까? 여기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직 교제하고 계신 분이나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 품으시면 안 되지만 이 많은 청년들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나와 교제할 수 있다, 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고 그 사람과 마음을 나누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좀 크게 의미가 없어지죠. 만약에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생겼고 그 사람과 그 마음을 주고받고 같이 교제를 시작했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우린 뭐라고 합니까? 네, 속으로 말씀하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홀로 있을 때는 물론 그것이 자유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홀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또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감을 주고 해방감을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은, 내 시간은, 나의 모든 재정과 나의 모든 계획들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매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자유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절대적인,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신처럼 되어서 그렇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는 우리 이 인생 가운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 있어요. 특히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누구보다 큰 자유가 있잖아요. 밤새도록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편의점이 있고, 저도 자취할 때 보면 편의점이 밤새 열려 있다는 것, 배민도 여기저기 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런 게 굉장히 큰 자유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일면에 불과한 것이죠. 정말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역설적 진리로서의 자유는 오히려 구속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죠.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영어로 하면 리뎀션이라는 표현인데요. 예전에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쇼생크 이스케이프라고 탈출을 쓰지 않고 리뎀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즉 구원받았다. 구속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용어인데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였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셔서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어서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구속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땅에서도 구속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구속된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구속당하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그렇죠. 거기서는 구금당하는 거예요. 거기 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가 주는 어떤 느낌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자유와 진리와 구속에 대해서 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진리라는 것도 때로는 너무 편협하게 느껴지고 우리의 삶을 죄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 선택하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면 내 삶에 재밌는 것 다 버려야 되고 다 매여야 되고 포기해야 된다, 당장 그거 어떻게 하지? 라고 우리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구속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를 억죄는, 그렇게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동산 중앙에 하나의 나무를 심어 놓으셨대요. 그것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대요. 그런데 눈만 뜨면 아담이 보는 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우리 경산 땅에서는 항상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서울 가면 요새는 제2 롯데타워 같은 게 좀 보일 거고요, 그렇죠? 근데 항상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경산중앙교회? 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눈 뜨면 맨날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건 먹으면 안 된대요. 딴 거 다 줬대요. 그런데 우리가 무한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만 마리의 동물들이 있어도 이미 다 친해요. 그냥 야 일로 와봐 하면 그냥 오고, 다 수만 마리가 있으니까 저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서로 와서 고양이들도 막 꾹꾹하고 있고 막 그런 삶을 매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우리에게 그렇게 흥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에 눈이 가게 된 거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기에도 참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참 탐스럽게 생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분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정 카드를 발동하셨다, 혹은 무언가 골탕 먹이려고 여기다가 또 오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접근이 더 바를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상, 즉 현상학적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추론해서 가는 것도 일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다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분이 왜 그러면 그것을 거기에 심어 놓으셨을까라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때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죠. 즉 그곳에 이 나무를 심어 놓은 것,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한 이유 무엇일까요? 그것 보면서 그것 외에는 다 내가 너에게 줬다, 그리고 깨었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나를 기억해달라,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나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용도로 그 나무를 거기다 심어 놓으신 것이죠. 저 구석탱이에다 숨겨 놓으셨다고 해서 아담이 발견 못했을까요? 무한한 시간 가운데에서 분명히 찾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이라는 것은 처음에 주어졌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졌던 십자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자리가 이 모든 곳에서 흘러넘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제 인생 드라마 중에 나의 아저씨와 함께 나의 해방일지가 있는데요. 지금 깨닫게 된 건데 저는 앞에 나의가 붙으면 조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결국 너무나도 평범한 한 가정에 청년 3남매가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결국 자신의 해방을 찾아가는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최근에 눈물의 여왕으로 엄청 또 유명해진 김주현 배우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난 한 번은 꼭 채워지고 싶어. 저는 해방이 하고 싶어요. 해방되고 싶어요. 어디에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고 속 시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갑갑하고 답답하고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채워지지 않는다, 해방감이 없다, 답답하다, 매여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구씨로 이제 역할을 한 손석구 배우가 손석구 배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사랑하기 싫어요. 나를 추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앙, 좀 무엇인가 거창한 단어 같고 좀 요상한 단어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그냥 전적으로 사랑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인가 그 마음을 나누고 무엇인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얻을 상처와 그런 어떤 위험과 언제 그 결과값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그냥 마음껏 전적으로 사랑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류시아 시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라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러한 사랑의 모습 우리도 받고 싶지 않나요? 이러한 사랑을 해주시는 분, 하신 분, 앞으로도 계속 해주실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시죠?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모든 존재가 다 지디겨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이미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더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세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사랑받나요? 그렇다기보다 사랑을 받아서 훌륭해지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심지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해방감이 있으십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가득 차오르는 뜨거움과 행복감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빚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답고 충분히 훌륭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데, 아직도 주변 사람들의 그 말에 휘둘리고 계신 분 계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진리를 믿는다는 것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믿고 계신 분들도 내 안에 진정한 자유, 해방감이 없다면 다시 한번 믿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제 마음의 그 자리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이제는 지푸라기 잡을 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저의 길을 갈 때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한다, 훌륭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가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여러분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그런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 받아보셨습니까? 앞선 그 드라마에선 추앙이라고 했는데요, 그런 추앙의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으로 받는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결국 진리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 자유를 꼭 한 번은 맛보시고 누려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